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고난 몸 가지고 왔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옷을 입고 지냅니다. 이 옷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들 옷을 입고 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은 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집에서나 외출을 할 때나 혹은 어떤 활동을 할 때나 각자 상황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또 그 장소에 맞게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지금 함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들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스스로 떠올린 질문은 아니고요. 미국의 엠트리라는 비영리 기구의 대표인 최영환 대표가 받았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최영환 대표가 제가 드린 질문과 같은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생각하고 그 치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했던 패션 디자이너 분께서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셨던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가죽 옷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할 때 뱀은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을 볼 때 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산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그 틈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거나 만질 때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과장되게 하나님께서 억압하시는 것처럼 하는 질문에 하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하와는 이미 뱀에게 흔들렸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대답을 하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이어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결정적인 말이 되어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던 나무 열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열매로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는 다가옵니다. 먹으면 죽는 열매가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해주는 열매로 하와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하와에게는 이 선악과를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결국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갖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주셨고 왕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선대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허락해 주지 않는 좀 치사한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순수하게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을 의심하고 마치 인간들과 경쟁하면서 더 좋은 것은 숨기고 야박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추락시켰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뱀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보다도 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들을 속였던 존재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존재에서부터 이 땅에서 하는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과 닮은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담은 각 생물에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모두 주셨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굉장히 닮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라 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 관계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창조주, 왕이 아닌 나에게 야박하게 구는 경쟁자 정도로 폄하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흔들렸고 뱀에게 속아 넘어갔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스스로는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기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워 주셨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같았던 그 모습은 다 깨지게 됐습니다. 뱀의 말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하나님과 같은 모습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쏟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더 따르며 살아가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해도 되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당연히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겠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돈이 많아야지 이 땅에서 좀 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서 돈만의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아닌 진짜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들은 물어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건네주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고 자신들의 몸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가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잠시만 생각해 봐도 이 무화과 나뭇잎이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온전히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졌을 것이고 시들었을 것이고 모양이 마르고 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숨기고 가리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현실은 자신들 앞에 당장 처한 상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숨기고 숨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뱀에게 속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 소리에 대답하며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직접 입혀주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떠오르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 굉장히 크게 혼나고 울다가 잠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보니까 어머니께서 해놓으신 닭도리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굉장히 크게 혼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어린 마음이 심통이 나서 엄마가 저거 해놨지만 내가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불만을 엄마한테 표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닭도리탕의 유혹이 굉장히 컸고 그걸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잘못한 일은 분명하게 짚으시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크게 혼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향한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혼내고 나서도 아들에게 닭도리탕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 지금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묻고 벌을 내리시고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그들을 벌하는 와중에도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필요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치를 가릴 것이 필요해졌고 옷이 필요해진 것은 순전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그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필요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생긴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나 그것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겨우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은 짧은 한 절로 지나가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결코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원형이 있고 지금은 깨진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십자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십자가는 누가 언제 이야기했는지 우리들에게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 계획의 시작이 바로 직접 죄 지은 인간을 찾아가시고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먼저 나오셨고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을 얻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우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시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어떻게 안 되니까 너라도 가서 어떻게 해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수치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금은 옷을 입고 정장 차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만약에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의식하게 된 순간 했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배당에 있었지만 감히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어도 그 죄에 사로잡혀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에 눌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듯이 저에게도 가죽 옷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서 부족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가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온전하게 해보겠다고, 삶의 만족을 찾겠다고, 스스로 부족함을 채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돈을 아무리 쌓아봐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고도 내 삶이 만족함이 없고 내 모습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뒤에 숨겨야만 한다면 그때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그런 허탄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입는 옷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옷을 지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